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앞이 막막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앞이 막막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힘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천태만상인 것처럼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비관적인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인생은 길지 않아. 인생은 험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삶의 모습을 보면 계획도 희망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다. 부귀영화 다 누려봐도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낙천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살만난다. 그러면서 좋은 면을 보면서 삽니다.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살만한데 암에 걸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쯤 되면 스스로가 분노하고 실망하고 한숨을 쉽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 진정한 낙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 희망은 현실적인 것만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탁월한 지도자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미래의 꿈이 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은 현재만 보고 여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도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꿈을 꾸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은 어두움의 빛입니다. 슬픔 속의 노래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지요. 무엇이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지요. 희망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는 힘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갖지 아니한 무엇인가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 지능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추구해야 할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왕성한 활동력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희망입니다. 목표가 소망입니다. 우리 목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해도 인생은 9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현실에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이들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예수께서 희망을 갖고 사는 이들을,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살면 모든 고난도 극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루길을 걸어가는데도 평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때는 올라가야 하는 고갯길도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이라는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넘으면 새로운 광장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는 고난의 고개를 넘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고난의 고개를 잘 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이란 터널을 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고난당하는데 애매히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히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도로길에 인도가 있어서 걸어가는데 추럭이 인도에 뛰어들어서 신체 불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억울하고 참 안타까운 고난이지요. 욥이 당한 고난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고난은 의로운 사람도 당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고통은 아픈 겁니다.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발적인 선택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는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돼서 극심했습니다.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우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불은 네로 황제가 지르고 죽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베드로가 로마시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구어바디스 도미네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고 온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거기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죄 없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죄가 많은 나는 그대로 할 수 없으니 거꾸로 못 박으시오 하며 장렬하게 순교하였답니다. 이런 게 선택적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죗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지요. 이는 고난이라기보다는 형벌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고난도 고난 자체는 힘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로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게 많습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영광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보는 고난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이런 고난이라도 우리는 영광을 알고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의 하루만이 아닙니다. 결혼 이후에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게 된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남편 되는 이가 아내의 손을 잡아줍니다. 여보, 참으로 고마웠구려. 나같이 무능한 남편을 위하여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정 살림을 알뜰하게 해주는 당신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오. 이렇게 손이 거칠어지도록 수고하는 당신을 볼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난 것 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어진다오. 이 말을 듣던 여인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남편이 아내는 오히려 고맙고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또 알아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답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좋은 방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유명한 뉴스캐스터였던 데이비드 브링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큰 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는 이가 있는데 어떤 이는 그 돌을 주워다가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돌을 다루는 사람 태도에 따라 행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입니까?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신 대로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오벨랑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보석을 주면서 이 보석이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른 보기에 크기도 색깔도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하나는 눈이 부시는 만큼 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하나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빛이 덜 나는 보석은 8번 깎았지만 눈이 부시는 이 보석은 80번을 깎은 거랍니다. 고난은 더욱 빛나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준비랍니다. 이 말을 듣던 그 성도는 그때부터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신자가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늘 보배롭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깎는 작업 중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답니다.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일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이와 같이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라 하면 기다림과 참음을 말합니다. 즉 자기를 이기는 삶을 말합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희망이 있으면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니,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천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70년이라고 한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7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살아온 겁니다. 해방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요.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희망 있는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듣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자살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살한다고 말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왜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빌 하일베스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글에서 포기하는 순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 못 가. 한 발자국도 더 못 가 하면서 멈추는 것은 육체적 포기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업무 마감 시간입니다. 사장이 들어와서 또다시 업무를 맡깁니다. 됐어.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당장 사표를 써서 책상에 던져버릴 거야. 직장 포기의 순간이지요. 인격을 지키려고 분투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놀려댑니다. 나만 애쓸 까닭이 어딨어? 남들처럼 일반적인 도덕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지 뭐. 이건 도덕적 포기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희망이 있기에 기다리고 참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쉬운 게 아닙니다. 찬송가 작가인 필립 브루스는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소망을 크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열정을 갖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습니다. 왜 사람이 열정이 없고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나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희망이 없기 때문이지요. 파손당한 이들이 무인도에 닿았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열정이 작동됩니다. 마음의 걱정 대신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고 실력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희망은 사라집니다. 열정은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스페인 태생 프랑스 화가 피카소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25살에 다른 화가들이 평생 동안 그려야 할 그림을 다 그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그렸나? 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열정으로 그렸고 죽는 순간까지 그 그림을 그리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60세가 되어서 억만장자가 되었어도 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오직 그림만 그리다가 91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죽었을 때 심상에 그림 도구가 있었답니다. 희망은 열정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산다는 건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기초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대를 가질 수 없지요. 애청자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드십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딸, 장래가 불안합니까? 예수님께 희망을 걸으세요.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이지요.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셉을 보세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기다렸습니다. 그의 소망대로 희망대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있기에 참아야 합니다. 성경은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분노를 참아야 합니다. 불을 참지 못하면 병이 되지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분노는 영어의 애인저인데 잘못하게 되면 대인저가 된다. 즉 위험이 된다는 말이지요. 분노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화내고 이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습니다. 이후에 내게 주시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희망 중에 소망 중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좋지 못합니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분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을 위해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힘들어도 답답하고 살 길이 막막해도 그분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희망 중에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영광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며 힘있게 기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 혼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막막해졌습니다. 힘듭니다.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승리자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